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해오던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지난 본문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난하고 부한 것 때문에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형제들, 자매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그런 절실한 필요들을 보고도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주제가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하고 교수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실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가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가 가장 먼저 나와요. 수사학적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고 나서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시는 제가 읽어볼게요. 예시가 뭔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아주 헐벗고 배고픈 형제 자매가 교회에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헐벗은 이라는 표현은 진짜 다 벗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헐벗었다는 얘기를 할 때 아주 가난하고 이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배도 채울 수 없고 스스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실제로 헐벗었습니다. 이 겉옷이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겉옷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겉옷은 아주 두꺼운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숙도 이렇게 여행하다가 자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겉옷 두꺼운 옷이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침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침낭 역할을 하는 그런 노숙에 필요한 겉옷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옷들도 해지고 낡아가지고 이 바람과 추위를 가릴 만한 그런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밤의 추위를 지나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지금 집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밤을 지샌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형제에게, 지체에게, 교회의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인사예요. 안녕, 안녕, 이렇게 잘 가, 이렇게 하는 인사예요. 그런데 이 말은 평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얘기 그만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얘기를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 자신을 덥게 만들라, 너 자신을 배부르게 만들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는 배부르게 되라, 덥게 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첫 번째, 너 자신을 덥게 만들라, 배부르게 만들라, 이런 뜻으로 우리는 지금 번역을 했죠. 자, 어떻게 하든지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모욕적인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그 가난한 형제는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모욕적이기도 하고 또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상처만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믿음은.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요, 중간은 없어요. 살아있는 것 아니면 죽은 것, 진짜 아니면 가짜,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정말 헐벗고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지체들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자기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정부의 복지 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물질적이라든지 또는 함께 있어주는 위로라든지 또 지혜를 빌려줄 수도 있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빌려줄 수도 있고,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그렇게 지체의 절박한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어떤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이 주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논의를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음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언뜻 읽었을 때는 다 이해가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이 구절은요,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신학자들이 아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반론이거든요. 야고보에 대한 이 반론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리고 야고보의 대답은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내가 누구인지, 너와 나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진짜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많은 신학자들의 고민과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주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도 이 설교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문법적인 거거든요. 헬라어 문법적인 것.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 봤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학자들의 의견 중에 가장 좋은 해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편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은 야고보의 이 주장에 반박을 하는 반론을 제시하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이 가상의 인물이 이제 반론을 하는데 그 반론이 뭐냐면 보시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반론을 제시한 사람이. 그리고 여기에서 너는 누구냐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의 대표자 이런 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거기서 그걸 너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야고보입니다. 자, 이 말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 말이요. 왜 나왔냐면 지금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에게 이 양자를 놓고 그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대표에게는 너에게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야고보 너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야고보가 받을 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을 받아가지고 말할 때에는 너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그 사람에게는 너는 믿음이 있고 야고보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도 그것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될 수 있고 행함이 있어도 그것도 따로따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은 야고보의 대답입니다. 이 반론에 대한.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시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자, 지금 믿음도 진짜 그리스도인 표시가 될 수 있고 행함도 진짜 그리스도인 표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너는 너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볼 테니 증거를 제시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야고보를 반대하는 반대자가 이렇게 말할 것을 야고보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믿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오 이스라엘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쉐마 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모든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은요, 다른 민족의 믿음하고 구별되는 믿음이에요. 다신교나 범신론을 믿고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과는 완전 다른 믿음입니다. 아주 구별되는 특징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고백하면 그게 참 믿음을 가진 진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강력한 펀치를 한 방 날리는데 이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들으면 아주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게 바로 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는 말이 쉐마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진짜 잘한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네, 반어법이잖아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당신의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서 떤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있다, 귀신들도.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벌벌벌벌 떨면서 아직은 우리를 무적행으로 던져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애걸 하잖아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도 이렇게 믿고 떤단 말입니다. 그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의 믿음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고,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구약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고요.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의 예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먼저 들었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를. 21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이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야고보는 다른 말 하는 것 같네? 상충되는 말 하는 것 같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 먼저 어떻게 다르냐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믿음과 함께 그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야고보는 누구에게 얘기를 한 겁니까?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민족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있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무슨 사람과 같냐면요.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 문화에 젖어 살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그것이 살아있다고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초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반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23절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했어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뭡니까? 이신칭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야고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서로 상충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가 65세 때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약속하고 난 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고 사라는 75세가 됩니다. 자, 그 10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죠? 그러면 그 10년 후에 85세, 75세가 된 이 노인들은 이제 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희미해졌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때 바로 1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런데 그 의로 여기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영어로 보면 fulfill, 성취되었다. 예, 그 의로 여기셨다는 하나님의 그 의로 여기심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행했을 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로 보신 하나님의 그 의로 여기심이 진짜 정당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행함으로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정당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칭하셨다. 하나님의 친구로 칭하셨다 그랬죠.
그 말은 또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즉 믿음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로 칭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초점이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요약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행함으로 자기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과 다른 것이 아니고 초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야고보가 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함의 표가 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의 표로 나타난다. 그런 뜻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죠. 라합의 예를 들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죠. 숨겨주면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 동족한테, 군사들한테. 거짓말을 하고는 이제 그들이 가고 나서 창문으로 이들을 달아내리고 살려줍니다. 이 행동이, 이 행함이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보면 동족을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인간 세상에서는요, 좋은 일을 하고도 신뢰를 받지 못해서 팽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사구팽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행동을 보고, 이 라합의 행함을 보고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알게 되었다. 증명되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예죠. 이방인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뢰를 받기 어려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절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죠. 여러분,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 자체로 죽은 거다.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방향으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이러한 말씀의 근거로 볼 때, 여러분의 행함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은 정말 참 믿음을 가졌는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봤을 때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되게 꺼려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런 얘기들을
진지하게 하는 교회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들도 그런 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거룩해지고 건강해지려면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들어야 하고요. 들어서 자신이 정말로 참 믿음을 가졌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구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때 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 여러분에게 행함이 있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겠죠. 그런 위대한 믿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구제와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그 믿음을 평가해 볼 때 그 믿음은, 그 평가는 잘 할 수도 있지만 확실치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된 확신이라고 그래요. 이 거짓된 확신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면서 종교적인 생활들을 합니다. 종교의 의무들을 이렇게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실천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는 섬김이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기쁨, 겸손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능력 있는 말씀을 설교를 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기도하면 막 증거가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도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이 천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확신의 위험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알았던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내가 천국에 갈지 아닐지 모르겠대요. 그건요, 어쩌면 그분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다라는 분명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 아래 거하거나 계속해서 죄 속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가 바른 생각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할 때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발견하고 자신 안에서 그와 비슷한 믿음을 발견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섬김으로, 실천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자, 주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날에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구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신들이 해놓고 주님을 섬기듯이 해놓고 까먹은 겁니다. 정말 그것을 자신이 까먹었다기보다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이 구제할 사람들, 이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절박한 상황에 있는 형제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섬긴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는 제자들에게 대접하고 또한 정말 절박한 지체들을 봤을 때 외면하지 않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섬겼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신이 한 것이 무엇인지도 까먹을 정도로 조용히 그렇게 겸손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셔서 믿음으로 하셔서 세상은 여러분이 조용히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건 다른 거예요. 세상에 떠벌리려고 떠들썩하게 알리려고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정말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알게 되는 거랑 광고하려고 하는 거랑은 아주 다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신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까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정도로 조용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이 참으로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